할렐루야. 할렐루야. 14년 동안 성광교회와 기도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듣게라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위에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백성,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속해서 자꾸만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자꾸 주면서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차없이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의 그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마음에 서운한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경험해 보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의 일을 하시고 한도 끝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너무 마음 가운데 서운해 하시는 게 우리 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14주년 기념 감사주일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어느 말씀이 가장 좋을까? 다 말씀은 다 좋고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1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리고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성도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못 느끼고 그 은혜의 가치가,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모습이 다 은혜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그 성도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보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성도인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느낄 만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4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날로 행복하게 삶을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힘들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과 호소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경 쓰여서 그런데 껌 씹으시는 분이 있으면 껌을 좀 뱉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성도를 살려내요.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 은혜의 가치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긍휼하신 은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한도 끝도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한도 끝도 없는 그 자비하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리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무엇과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구원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육신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의 20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거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느냐,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죄가 관영한 자에 서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민호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왜?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그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같이 값없이. 누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지난주 그 전주부터 말씀을 준비해왔어요. 근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조금씩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한번 인터넷에서 잠깐 은혜에 대해서 쳐봤어요. 쳤는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 공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댓글을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거기다 목사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교정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몇 년 그냥 쭉 흘렀어요. 수 없는 연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잘못 알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파워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터치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되어질 때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힘있는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겁니다. 강한 것입니다. 파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 즉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한 여인, 수고로 이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야, 이 여인이 이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자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구나. 아주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지혜스럽겠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전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우리 기독교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예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기독교를 비판하든 뭐 하나님을 욕하든 주님을 욕하든 지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알고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혼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가 정말로 죽을 병, 아주 큰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거보다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어디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장애인 선교기관 단체에 이 경기도 광주에서 대표로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증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제가 직접 그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런 케어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부모를 만나보면 그 집안의 한 장애가 심한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일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이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 한순간도 바깥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방 여인도 자기 자녀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였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기도할 때나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가 눈뜨고 이성이 살아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리치지 마세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그 순간 그것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다가 길가에 가다가 중간에 서서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깨달은 마음. 그거야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바로 받는 것이고 내 것으로 큰 든든히 힘으로써 작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발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잘 안 나오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자를 붙였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를 주님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아시아 7개 버려 덥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주 다윗의 주소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것이 내 딸을 고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열심, 주님을 찾는 열심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간청으로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불치병 고칠 수 있다며 라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믿는 주위에 있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아니에요.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그분이 들은 척도 안 하실 때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됐든 안 믿는 성도가 됐든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그 나가는 일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와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하는 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잘하는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35절로 43절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앞을 못 보는 거 나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럽니다. 시끄럽다, 꾸짖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자꾸 소리질러 찾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들이 꾸짖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가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 사디모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보고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서 보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 그대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저 이방 여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소비를 하냐는 거예요.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인이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당할 정도로 정말로 상종치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직접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봅니다.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환경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사업장이 사는데 그거 하나쯤 못 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는 개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 너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야. 줄 수 없어. 그런데 뭐예요?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한 달 동안 했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한 마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100씩을 한 집 한 집마다 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이 대체 뭐야 이게, 한 마을을 딱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매일 $100씩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 $100면 꽤 지금 돈이 아니에요. 10만 원 돈 밑박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하더니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버렸어.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돈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돈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돈 받는 것이, $100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매일 $100씩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달, 자기가 계획한 한 달이 거의 다 가서 마지막 날이 되어졌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집집마다 다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돈을 안 주고 가냐고 막 따지고 들더래요. 따지고 들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심리학자 교수가 뭘 실험한 걸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학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성도로서 정말로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서 내가 누가 봐도 은혜 있는 사람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야.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그들도 감동돼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는 끝없이 성도들에게 임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왜 따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은혜 받을 일을 안 했는데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7편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밝히는 것, 혹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고, 간절함이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추십니다. 그런 호소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나 봐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 지옥 가면 뭐예요? 예? 우리가 아무 직분이 없다더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이전에 성도야, 성도. 하나님 앞에. 장로도 장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야, 성도. 권사? 다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전도사, 강도사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떤 직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것이지 그 이전에 성도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은 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세상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런 말씀드렸죠.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목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영상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부유하신 그 하나님,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가면서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부유케 하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후반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1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을 찾습니다.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저를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위하여, 넉넉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언어도 서슴지 않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의 자녀가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진정으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막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딱 보니까 정말로 속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셨어요. 근데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이래도 끝까지 내 은혜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냐?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면서 뭐 기업체 총수가 됐든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무슨 뭐 어떤 영업을 하든 어떤 학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생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데이터 내보세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 기도하는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고 열정이 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추워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더욱더 왕성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확신을 뒤로 물거품처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확신을 주님을 바라고, 더 확신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더 확신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자꾸 주시니까 안 하고 그냥 끝이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시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도 원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계속 아까부터 계속 주셔요.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거기 보면 모압 지방으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예요?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모압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 근데 거기 가서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 누구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른이 있는데 그 모압에서 이방 여자들, 쉽게 말해서 이 가정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인데 안 믿는 이방 여인으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 10년쯤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야. 이제 며느리만 둘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이 오르바와 이 두 여인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 날에 신랑을 믿었어.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정에 와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르바는 뭐래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1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시집가서 어떻게 또 아들을 낳으랴? 그러니까 오르바가 시간이 있겠다 하고 어머니 빠이빠이 하고 어머니한테 뽀뽀하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 집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며느리 둘을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서도 떠난다 그러는데 나까지 떠나버리면 어떡해? 내가 나쁜 년이지. 이 시어머니 하나를 공경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할 꼴이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치러버렸어요.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강권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네 동서도 떠나지 않느냐? 왜 너도 안 떠나냐? 너도 떠나. 세계를 가. 안 갑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정도로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는 10년 동안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은혜를 택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줄 아세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25 남고 12광주에 가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그럴 정도로 여자가 사람으로 취급 안 되던 시대였어요. 지금 남편이 잃고 혼자 남자가 평생 이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생명을 내걸고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오미 가정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의 가도를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해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리고 그 조상에서 나중에 흐름 속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먼 조상의 어른이 육적으로 보면 뭐예요? 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5분 있다, 10분 있다 이 은혜가 100%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유지하는 건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갑자기 흥분했어요. 말씀을 마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항상 내가 영적으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100%가 아니라 1000% 예수님을 욕하면서, 아니 없는 자, 헐벗은 자, 정말로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예수님이 뭐요? 걔들에게 줄 수 있냐고요? 당장 예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그런 지금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닙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어요. 100%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만 주시면 돼요. 그 한 가지로 일념으로 나갔더니, 그 신앙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깜짝 놀라면서 네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